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No lie was found in your mouth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고난을 받으리니. 네, 여기도 고치는 걸 안 고쳤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그 뜻과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사오나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초로 하여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볼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고 또 더욱이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해석이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 절 한 절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풀어주시니 하나님께 오직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마땅히 먼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 그리고 네 번째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네 번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4대를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는 세 때 그리고 새 이래를 기다리시고 맨 마지막에는 살을 삼키시는 것으로 세상을 마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참 거짓말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은 세상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은 다 거짓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거짓이 없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우리가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누가 사로잡히면 물러갈 것이요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보는 토베스트하고 다른 사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원본에 달라진 원래 우리가 했던 원본은 이 에이스 포로 그리고 에이스 포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지다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스는 다 없고요. 포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래 다른 사본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본들을 보는 그 사본에 있는 대로 지금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하는 것의 차이가, 그러니까 토베스트가 제대로 사본을 인용해 왔냐 아니면 잘못 인용했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포로로 연합한 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계신 곳으로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러간 곳으로 사로잡혀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칼에 죽이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칼로 죽이려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도 칼에 죽은 자여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이제 그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사본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누가 칼 안에 아포크테이노 하려고 하면 칼 안에 아포크테이노 된 자가 다른 사람을 칼로, 말씀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있느니라. 그리고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고,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의외에 이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데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도 역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일을 하는 자지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되, 그럼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권세를, 그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똑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행하여 그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 그럼 먼저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 죽음의 타격에서 고침을 받은 자니라. 그럼 머리가 7개 있는데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으니까, 아니 이제 머리입니까? 하여간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큰 기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땅 위에 사람들 앞에 내리게 하고, 그리고 앞에서 행하게 그에게 준 표적에 의해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속이는 그 짐승이 말하는데요. 그 속이는 그 짐승이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속이는데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큰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기적들은 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기적이에요. 약물요법이라든가 약물 마술이죠. 약물 마술. 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거를 보여주고, 또 귀신 쫓아내는 거 보여주고요. 병 고치는 거, 이게 약물 마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궁극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참용상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냥 그 기적 자체만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적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자고요. 그 짐승이 말하기를 칼의 타격을 가졌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려니까 우리가 보면 뭐 이상하게 뭐 진짜 사람들이 보고 막 어떤 사람들 나름대로의 상상을 그리는데요. 그 우상은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었다 이렇게 보이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을 주는데, 그리고 그 이제 말하자면 우상이 말을 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만약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아포크테이노 하게 하니라. 그럼 이제 짐승이 만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666 표를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받으라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된 거야?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다고요? 잘했다고. 자, 모두에게 그렇게 하게 한다 하고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그들에게 그 손 위에 표를 주는데 오른손 또는 그들의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제 카탄들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남은 자들 중에는 이제 올라간 걸 다 승천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부유한 자나 이 작은 자나 뭐 큰 자나 이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누구라도 그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표를 받으라고. 그런데 진짜 카탄이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에도 진짜 이제 모든 걸 아는 사람이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자는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안 받죠. 그리고 이 표를 받게 하고 누구라도 만약에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하니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거나 판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짐승의 표는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는데요. 사거나 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고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성을 가진 자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해 보라. 사람의 숫자인데 그 숫자는 666이라 그랬는데요. 아리트모노스인데요. 아리트모노스인데 여기는 아리트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리트몬은 이게. 근데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아이로에서 유래가 됐어요. 아이로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동사인데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 올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나사를 말하는데요. 들어 올리다에서 유래가 되었으니까 그 숫자는 들어 올린 숫자라는 거예요. 들어 올린 수 누가 들어 올렸어요? 짐승이 들어 올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 올린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666이라는 거예요. 자, 사단이 주는 너는 들어 올려졌다라고 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고 이성이 있으니 짐승에 들어 올린 수를 계산해 보라. 계산을 해보라는 말은 우림 그냥 우리가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라는 게 아니고요. 우림과 툼밈의 이 판결법에 의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들어 올린 거냐 사람이 들어 올린 거냐 이거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에 들어 올린 수는 즉 사람이 마귀가 짐승이 들어 올린 숫자는 이게 숫자는 그 뜻이에요. 들어 올린 숫자는 666이라. 666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666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에 내가 매여 있느냐 나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대개는 다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자기들이 말하죠. 왜 자기는 다 안 지키고 한두 가지만 지키니까 나는 안 지킨다니.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그런데 우리가 선제설도 알고 하야세르하야도 알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알고
케루브와 케루브 이거 다 알고 위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면 666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야?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이 뭐라 하는 거냐? 주님 앞에 가서 666입니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이제 666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 야, 넌 죽어. 가서 이제 율법을 다시 지켜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치를 줬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자, 이제 보세요. 지금 666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절에서 뭐냐면 이제 하느님이 들어올린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는데 그와 함께 섰는 수는 144천이라. 이게 숫자로 하면 14만 4천이에요. 근데 144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마 위에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쓴 것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보니 이 에이도는 알다, 본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디에? 시온산 위에 서 있는데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서 있는 자는 그 수가 얼마냐 하면 144천이에요. 144천.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가졌냐면 그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랑 서 있죠? 어린 양이랑 서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이름을 가졌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어요. 어디에? 그들의 이마 위에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써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을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아버지의 이름도 쓰고 그 옆에다 어린 양의 이름도 쓰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쓴 자들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자들이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 근데 같이 있는데 이게 두 이름을 한 이마에다가 둘 다 찍었냐 아니면 따로따로 찍었냐 이거. 찍었대잖아 여기. 기록을 했다는데 이마에 기록을 했다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뭘 찍었냐, 뭐 그 마음속에 그 누가 몰라서 물어보냐.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데 시온산은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에요. 신의 산은 어디에?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사실상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에 비하여 복음이 이루어진 산을 말하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들어올린 수가 144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과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든 이방인을 함께 묶어서 14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의 인 맞은 자와 손에 종려나무를 든 자를 따로 구분해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라는 말이 숫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숫자가 합쳐졌는데 앞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로 갔냐 이거 다. 이게 다 묶어서 14만 4천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할 때 우리는 다 14만 4천이 이름이 정해졌고 그 사람들은 다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이단이 있다면 순 가짜라는 거죠. 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함께 묶어서 144천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들을 어린 양이 들어올렸고요. 어린 양과 함께 지금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4천이라는 존재들은
어린 양이 들어올린 거예요. 마귀가 아니면 사람이 들어올린 게 아닌 거예요. 그 숫자는 똑같이 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유래된 단어가 뭐랬어요? 들어올렸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은 들어올렸는데 마귀는 들고 내렸어요? 똑같이 자기들도 우리가 들어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큰 천둥 소리 같고 그리고 그 소리는 그들의 검은고 안에서 검은고 연주자들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소리같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검은고 소리라는 말은 결국은 노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노래는 좀 이따 나오고요. 그리고 들으니 소리가 있는데요. 어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또 큰 천둥 소리 같고요. 그리고 소리를 들으니 그들의 검은고 안에서 검은고 연주자들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소리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이게 노래하는 거야. 이게 노래하는 거야. 검은고를 하는 거야. 이게 기뻐서 노래하죠. 여러분 이제 막 세상에서 뜨로뜨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막 디리디리 울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우는 시절이 지난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눈물 찔찔 짜고 그런 말이 되겠어요? 안 돼요. 기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프는 이제 검은고인데요. 이 하프는 서양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하프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부 수금 혹은 검은고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물론 검은고도 없겠죠. 왜냐하면 검은고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게 웃기는 게 우리나라도 뿌리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게 내려왔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 검은고든지 수금이든지 수금은 손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은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합창을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각기 자기가 자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각자가 연주하는 거예요. 다 각자가 연주해요. 왜? 자기 거 다 자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 걸 가지고 내가 연주를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다 같은 자기 검은 걸 가지고 하는데 다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많은 물소리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진 물, 말씀이라고 이미 1장 15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소리가 천둥소리 같다라는 건데요. 천둥소리는 번개가 있어요. 천둥소리가 나는 것이므로 여기 이제 여러분 원고에는 궁창 아래라고 돼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궁창 위에, 여기 위에는 궁창 위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소리는 곧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물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 하나였었잖아요. 그때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근데 그 빛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빛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천둥소리는 곧 말씀을 들은 빛이 비춰진 자에게 내가 부서지는 소리가 되는 것이 천둥소리고요. 그렇게 부서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모든 자가 각자의 검은고로 검은고를 연주하는 소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또 뽕짝 가사를 탁 가져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는
우리 지금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이 목자를 말해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거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 그래야 노래를 이거 한 사람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노래를 하니 그리고 땅으로부터 사신 144천이 아니면 그 노래를 아무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죠. 자, 그리고 새 노래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보좌 앞에서. 그리고 내 짐승 앞에서. 내 짐승은 이게 내 짐승은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다른 세상의 내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 속한 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짐승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새 노래로 노래를 하는데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만약에 144천이 즉 땅으로부터 사신 144천이 아니면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44천만 그리고 장로들과 그 이 짐승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그럼 이제 결국 네 짐승을 마지막까지 다 포함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새 노래는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새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4대에 걸친 생물과 이스라엘의 12방백과 주님의 12제자들에 의해 땅으로부터 사신 144천이 아니면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니 땅에 있는 자들은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 됩니다. 144천이라는 말은 100을 이루고 40일 동안 이룬 100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천으로 던져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144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로 100명이다 1000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그것을 이룬 모든 사람이 144천이라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이들은 음료와 함께 하여 처녀를 더럽히지 않은 자요. 이들은 그 어린 양이 물러간 곳을 따르는 자들이요. 이들은 예수 아래 사람들로부터 사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처음 열매라, 수확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들은 여자, 이제 귀네라고 하는데 귀네는 여자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샤인데요. 이샤와 함께 함께 한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귀네가 그냥 부인이나 아내가 아니라 여기는 음녀를 말해요. 음녀를 말해요.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근데 만약에 부인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 다음에 이 말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음녀와 함께 있지 않아서 더럽혀 처녀를, 그러니까 말하면 정절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갔냐면 갔어요?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냥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 10절에서는 이제 사본을 제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쓰고요. 여기는 그냥 물러간 곳에, 주님이 물러간 곳으로 그 어린 양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어린 양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그럼 이제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아래 산 자들인데요. 사람들로부터 산 자들인데요. 첫 수확이래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첫 수확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음녀와 간음하여 처녀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그 어린 양이 물러간 곳으로 따라간 자들이라는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도마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님이 물러간다고 할 때, 그러면 아버지 있는 곳으로 내가 물러간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 곳으로 물러간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자들인데요. 그러면 어제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노니, 그럼 이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포로된 자를 포로로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161, 162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너희들 조금 더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 그러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서 너희들에게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휘파하고 물러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물러가겠다라는 말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간다라는 말이지만, 본인이 갈 때는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끄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곧 144천인데 예수 아래 사람들로부터 사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처음 추수한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이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이니 너무나 명백하게 음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료를 우리가 잠깐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인데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이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니까 위로 올라간 사람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안 내려왔다 했어요? 안 내려왔다는 말을 안 했어요. 많은 물은 어디예요? 바다를 말하죠. 바다는 뭐죠? 소금 언약이 여전히 율법이죠. 그 율법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니까 꼭 남녀가 만나서 무슨 이런 그 음란한 짓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땅의 임금들이 이것과 땅의 임금들이 누구냐면 세상에 무슨 누구 대통령 무슨 이게 임금인 줄 아는데, 땅에서 자기가 나 구원받았어. 그럼 자기가 다 임금인 거예요. 임금들로 더불어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거죠.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보면 거기는 막 다 더러운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름의 이마에, 그 음녀의 이마에 기록이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아니에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으니. 그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뭐? 어미는 뭐죠?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지금 내가 걸려 있느냐 안 걸려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5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입안에 거짓을 찾지 못하고 흠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 안에는 뭐가 없다? 거짓을 찾지 못하고요. 그리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 네, 없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흠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새 노래를 부르는 144천 그들의 입에는 거짓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땅으로부터 사셔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거짓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데 이놈들이 전부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고 이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죠. 자, 6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공중 안에 천사가 나르는 데는 뭘 날라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그렇더라 쓰니까. 날으는 이렇게 썼더니 안 된대. 이거 나르는으로 고쳐야 된대. 그래서 땅 위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이 천사가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복음을 가져서 이 복음을 어디로 전해야 될 거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질 복음이에요. 근데 이미 다 전해져서 갈 사람은 갔잖아요. 그죠? 근데 남은 자들은 또 천하 만민이 남아있잖아요. 물론 이제 죽어서 음부에 간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 또 똑같은 천하 만민이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원고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오셨네. 보고 오셨네. 여기서 보셨나? 자, 이제 우리 가브리엘이 참 여러 군데 나오는데 물론 다니엘하고도 나오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동들 앞에 그럼 이제 마리아 앞에도 나타나고 이제 침례 요한이 날 때 그 부모들에게도 나타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날이 가까웠는데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누구예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이 복음인데요. 144천들이 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럼 천사가 가브리엘이 가졌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고 그럼 144천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천사의 몸, 곧 부활을 하게 되면 각 천사가 땅에 거하는 천하만민들에게 가브리엘이 준 영원한 복음을 전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우선 환란 때에도 역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겠지만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마귀도 없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서면 절대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똑같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큰 소리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왔음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큰 소리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시니까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을 나르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해야 될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느님을 말하자면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니네가 심판의 때가 다 왔는데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왕이다 666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그 천사 공중을 날아가는 땅에 거하는 천하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내림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됩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제일 먼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땅에 남아있게 되는 자들이 있으니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하며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신 분이므로 당연히 경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하느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과 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입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하느님이 모든 걸 다 창조했다. 하느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경배는 해야 안 해요? 아니, 하죠. 다 자기식으로 해서 그렇지.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절인데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천사. 이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천사는 첫 번째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뒤를 따라, 그럼 천사의 뒤를 따라, 앞에 간 천사의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민족을 그녀의 간음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오면서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떨어졌도다 떨어졌도다 그랬는데요. 이걸 우리말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들로부터 그녀와 간음한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간음한 자들에게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시게 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를 받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준다니까 그걸 먹고 다 그냥 멸망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마셨지요? 여러분은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은 걸 이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삼켜줘도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야, 6절의 천사는 처음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 천사라고 하고 또 세 번째 천사도 나와요. 세 번째 천사도 세 번째 천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네 번째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역시 또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천사는 두 번째, 곧 나중 천사 미카엘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고요. 그 천사가 앞에 천사를 따라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국을 말하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마지막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은 큰 음료라고 하고 큰 음료의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적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신학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가 막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게 참 시간 소리를 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큰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자, 우리 바벨론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이제 진노의 대접을 우리가 이제 17장에 가면 하게 될 텐데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름이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인데 다 말해줘.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근데 이게 왜 비밀이냐면 말해줬는데 모르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자, 이 음녀 바벨론이 그녀의 간음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는 건데요. 그녀와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됩니다. 안 마시면 안 돼요. 17장에 가면 음녀에 대하여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자고요. 많은 물은 율법입니다. 율법 위에 앉은 자가 누굽니까?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자기들은 음료가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를 막 다른 걸 갖다 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음료는 성경에서 뭐라 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자니까 율법 위에 앉아 있는 자. 그럼 많은 물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많은 물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데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은 어디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아니 지금 이 땅에 70%가 물이야.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자, 9절인데요. 그리고 다른 세 번째. 자, 세 번째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안에서 말하는데 만약 누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이마 위에 또는 그의 손 위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천사인데요.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면서 말하기를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그리고 그의 우상을 향해서 예배를 하면 그리고 표를 받으면 그들의 이마 위에 또는 그들의 손 위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물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겠죠. 세 번째 천사는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천사를 세 번째 천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앞에 두 천사들을 따라서 천둥 소리로 말하되 짐승과 그의 형상이나 그의 이마 위에나 그의 손 위에 표를 받으면 이 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666이라고 적는다는 건가?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손에다 여기다 6 이렇게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6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럼 나는 마귀 새끼야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됐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다 베리칩을 꼭 집어넣어.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바코드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 성경에 바코드 친다고 돼 있어요? 아니. 666은 뭐냐면 하느님이 아닌 내가 나를 들어올렸다라는 표예요. 근데 그 표를 뭐로 하겠어요? 666이라는 숫자로 하면 너무나 그거는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잖아요. 마귀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꼭 하나님이 나를 들어올리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만한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표라는 것이 666 이거 아니고요. 그러면 나는 마귀 자식이요라고 한 발표하고 다니는 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가 돼야 됩니다. 구별하기가 어려워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받을 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표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쭉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의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외국으로부터 조세, 이렇게 말하자면 곡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공을 받는데 금이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밌는데 다른 사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쪽부터 해야 되죠. 금 무게가 하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야했냐면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라고 했는데요. 달란트라고 읽지 않고 여기 키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키카르라는 단어가 무게를 이야기할 때 한 달란트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키카르라는 말이 뭐냐면 둥근 떡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키카르를 진설병의 한 떡을 12개 중에 한 떡을 키카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금이 666떡이에요. 그게 뭐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달란트다라고 했으니까 달란트 무게로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담은 뜻을 전혀 생각지 않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 666키카르라는 이 말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은 율법이고요. 율법은 그림자이므로 666이 뭐가 되냐면 777의 금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666이란 철저하게 율법의 땅에 매여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666은 땅의 생각을 말하고 그 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금 666달란트를 1년에 받았다니까 세상의 목사님들이 그거 보면 뭐라 그래. 와, 우리도 금 666 이거 해야 된다. 그래 이제 그거 하라고 하는 거죠. 신학이나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666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을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그의 진노의 잔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니 불과 백향목의 진 안에서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들이 마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노의 포도주라는 여기에 이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제바흐에서 왔어요. 제바흐는 뭐냐면 희생 또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제사를 드리는 포도주는 보세요. 이방의 것이 섞이면 제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이미 마귀들이 이방의 포도주를 넣었잖아요. 그죠? 순수한 섞이지 않은 건데요. 그 진노 섞이지 않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경로의 잔에 있어요. 경로의 잔. 이 경로가 뭐냐면 해마예요. 해마. 해마는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그러니까 해마라고 쓰지 않고 그냥 경로라고 썼는데 이거를 그 민수기에 보면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모압 지방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같이 간음할 때 어떤 한 남자와 그 모압 여자가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 비누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와서 둘을 찔러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열정의 그 이 질투로 말미암아 비누하스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로 저들을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해마의 잔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열정,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백향목 나무의 진, 그러니까 우리 원문에는 유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고통이 된다고 했는데요. 거룩한 천사들과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그 불과 백향목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고통이라는 이 단어는 이 바산이조인데요. 바산이조는 이 바사노스인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를 번역을 해요. 말하자면 모든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이걸로 번역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죄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통을 받는다는데 이게 속건제가 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의 피는 뭐냐고, 속건제가 안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속건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것도 거룩한 이게 성도 천사들이에요. 거룩한 천사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라는 걸 앞에서 다 성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거룩한 천사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성도들은 다 어디 간 거냐고요. 그럼 이제 어린 양 앞에 있어요. 어린 양과 누가 서 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누가 서 있냐고요. 하나님의 천사들 곧 144천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들 앞에서, 성도 천사 앞에서 속량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로의 자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25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속죄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말을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푸는, 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돌아갔어요. 어디로? 에트 헤마. 하나님의, 그러니까 분노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음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강제로 덮쳐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분노로 열심 질투를 내고 에트 질투를 그 중간에 보내서 그 중간에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을 완성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모압 지방에서 간음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사람들만 죽고 나머지는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으로 어린 양과 거룩한 성도 천사들 앞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속죄제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이 들어올린 수는 666이고요. 어린 양이 들어올린 수는 144천입니다. 14만 4천에 대하여는 이미 7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00을 이루고 40일 동안 전하여 세상에 촌을 주는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이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요. 반면 사람이 들어올린 자들은 666에 짐승이 주는 표, 즉 사람이 들어올렸다, 마귀가 들어올렸다, 즉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들림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분들,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666과 14만 4천에 대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나
또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사람이 곧 마귀가 또는 세상 지식이 들어올린 숫자는 666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들림을 받은 자들 들어올린 자들은 14만 4천 아니 144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항상 앞으로도 한 800년은 더 있어야 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미련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70, 80을 살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마지막 때의 그 구원을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귀를 가진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